오늘 에스라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이 아름다운 이유,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구원의 사역은 가능해요. 하나님 믿는 것은 가능해요. 여러분, 어제 1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풀어주신다, 놓아주신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장면이 1장이었어요. 근데 2장이 뭐냐면 그 말씀에 응답하여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1장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다, 끝. 이건 의미가 없어요. 2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돌아갔다. 여러분, 2장을 읽으면서 힘드시죠? 아이고, 뭐 이렇게 무슨 자손 어디 사람 이렇게 많아. 그런데요, 우리는 이게 와닿지 않고 왠지 이게 뭐 다 이렇게 굳이 써야 되나, 그냥 몇 명 갔다 그러면 되지, 굳이 이렇게 어디 사람 뭐 어디 자손.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라요. 그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서요, 울다가요, 웃다가요, 까무러치다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70년이나 아무 희망 없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나 저제나, 아니 못 돌아올 것 같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눈물로 세월을 지냈던 사람들이 돌아온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해방이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인 거예요. 도무지 돌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또 이 응답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바로 70년의 기간 동안 바벨론에 갔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잘 살고요, 훨씬 더 땅도 좋고요, 기름지고요, 훨씬 선진 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70년 갔으면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힘들어서 미국 이민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가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돼요?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훨씬 좋으니까. 그런데 돌아와도 좋다라고 하는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지고 나서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총 사람들 돌아온 숫자를 다 합하면 종들까지 해도 5만 명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이 잡혀갔는데 그 중에서 정말 5만 명만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몇백, 몇십, 몇 명까지 기록합니다. 왜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셨을 때 정말 거기에 응답하여 돌아온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레스는요, 꼭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가도 좋다는 거예요. 허락의 의미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70년 살았으면 말도 다, 언어도 되고 자녀들이 특히 다 적용해버렸어요. 그런데 돌아가긴 어딜 돌아가요. 그냥 살아야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돌아간 사람들이 이유가 있었어요. 왜 돌아갔나? 오늘 1절 봅니다.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자,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해 봅니다. 어디를 표시하나? 각자의 성읍으로. 여기를 표시해 보세요.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분들은 왜 돌아갔나? 각자의 성읍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성읍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서울은 서울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대구는 대구대로, 인천은 인천대로 다 좀 달라요. 각기 특징도 있고 각기 고향의 냄새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 가보시면 느끼는 게, 이게 성지야? 할 정도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살만한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 무슨 성읍을 나누고 우리 성읍 니네 성읍을 나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광야인데요, 전부 사막인데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왜, 여기 보시면 베들레헴 사람, 느도바 사람, 아나돗 사람, 왜 자기 성읍이 왜 중요할까요?
게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으면 이제 난 바벨론 사람 아닙니까? 돌아가는 것만도 신기한 일인데 어디로 가요?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갔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70년을 살면서도 자기의 성읍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베들레헴 사람, 나는 아나돗 사람, 나는 베델 사람, 나는 세겜 사람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그 땅이 좋아서요? 아니요. 그 땅이 기름져서가 아니라, 그 땅이 살기 좋아서가 아니라, 왜 그 땅을 잊지 않았나? 그 땅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년의 광야 생활,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12지파를 따라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배정하여 주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땅이에요. 그 기업은 내가 열심히 살아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러니까 그 땅은 내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돌아갔나?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살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훨씬 더 선진국에서 훨씬 더 잘 내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노라는 이들의 다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이 끝나는 장면, 2장의 제일 마지막 70절 한번 봅니다. 길기도 길어요. 70절까지 있어요. 자, 우리는 35절까지 읽었지만 7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림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자, 노란색 드시고 각자의 성읍에 두 번 나와서 표시해 보세요. 각자의 성읍에. 이게 중요했다. 아무리 먼지 풀풀 나는 사막이라도 광야라도 기름진 바벨론 땅보다 더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성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을까? 왜 부산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고요. 우리에게 성민교회를 맡겨주신 이유가 있고요. 우리에게 내 자녀를 맡겨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면 붙잡고 모르면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나라가 중요하고요, 민족이 중요하고요,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라가 무슨 소용이냐, 민족이 무슨 소용이냐, 지역이 다 뭐냐,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교회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중요해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산으로 보내신 거고, 우리를 괴정동에 보내신 거고, 우리를 성민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보내셨고, 나의 일터로 보내셨고, 나의 사람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어디 있으면 어때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각자의 성읍을 지켜나가라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방황이 아니에요. 신앙은 유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 종교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막 어디 떠나가야 될 것 같고, 어디 조용한 곳을 찾아가야 될 것 같고, 어떤 물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찾아가야 될 것 같고, 어떤 뭐 신앙적인 종교적인 어떤 모임을, 아니에요. 교회는요, 내가 속한 이곳이 교회고요, 내가 속한 가족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민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응답해야 되는가? 어제 1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제2의 출애굽 사건. 400년 동안 바로의 압제에서 정말 너무나 힘들게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빼어내신 사건, 그것이 제2의 출애굽이 1장이다. 2장은 뭐냐면 제2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1절 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랬죠. 바벨론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바벨론. 자, 바벨론 땅이 어디죠? 갈대아 땅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오늘 이 에스라 2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 12장을 떠올립니다. 자연스럽게. 왜? 바벨론,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응답하며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짐을 쌌던 사람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없었다면요,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이 유다인들의 본국 귀환은 없었습니다. 응답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향해 출발한 기억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바로 갈대아예요. 바벨론이에요. 갈대아를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마치 이렇게 막막한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그런데 이 말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라 하실 때 그냥 오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감동시키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죠? 이 말씀의 4절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를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가 헤브론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죠. 그 헤브론 땅의 이름은 뜻이 뭐였어요? 교제하다. 하나님과의 교제. 헤브론 땅. 그 땅으로 그가 왔어요. 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요 잘 보세요.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다고요? 75세.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갈대아에 산 거예요? 75년. 지금 에스라 2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대아 땅에 몇 년 살았어요? 70년. 그러니까 70년 만에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데 마치 누구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75년간 갈대아에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나안으로 발을 떼는 그 아브라함 조상의 그분의 마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왜요? 그 발걸음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2절과 3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2절과 3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자, 너희 중에서 내가 가라 하는 그 땅으로 가겠느냐 하셨을 때 저는 이 에스라 2장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괴정동에서는 누구가 따라갔고, 당리동에서는 누가 따라갔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기록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간 사람들의 이름들이요. 신평에서는 누가 따라갔고, 하단에서는 누가 따라갔고, 대신동에서는 누가 따라갔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가서 그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더라.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는 이 에스라 2장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오늘날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저희들 이 은혜를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가라 하실 때에 너의 각자의 성읍으로 가서 너희의 각자의 성읍을 나의 이름으로 지켜내라 하실 때 오늘도 나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가 속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포로된 자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높임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출발하고 떠나고 돌아가 그 자리에서 각자의 성읍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 1장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신 출애굽 사건의 재현이라면 오늘 에스라 2장은 하나님께서 갈대아에서 불러주신 아브라함의 귀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나는 그 여정의 재현임을 저희는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때에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앞날을 헤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찬 발걸음을 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목적지는 각자의 성읍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함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